사람들은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늘 찾지요. 그래서 돈 자랑도 하고 또 인물 자랑도 하고 장기 자랑도 하고 노래 자랑, 맛 자랑, 자식 자랑, 손자 자랑, 남친 자랑, 여친 자랑. 인물만 좀 받쳐준다면 미스 코리아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여자들의 공통적인 심리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랑하기를 우리 아빠는 너무 빨라. 사과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이 오기 전에 벌써 사과에 도착하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더 빨라. 우리 아빠는 멀리 있는 나무에다가 총을 쏘고 먼저 총알이 닿기 전에 먼저 나무에 가가지고 오는 총알을 보고 계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너희네들 아빠보다 비교할 수도 없어. 우리 아빠는 공무원인데 퇴근 시간이 5시야. 그런데 우리 아빠는 3시 반이면 우리 집에 와. 1시간 반이 빨라. 비교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자랑하십니까? 돈 자랑하십니까? 권세 자랑하십니까? 인물 자랑하십니까? 학벌 자랑하십니까? 우리말에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팔불출. 팔불출이라는 것은 제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좀 덜 돼가지고 나온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팔불출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다가 이게 비교를 하냐면 자기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마누라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 또 자기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손자를 가져보니까 손자 자랑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팔불출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팔불출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도 팔불출에 속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안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매우 자랑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다 비교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질그릇된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내 안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자랑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참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족이란 뜻이죠. 또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신의 지파지요. 명문 지파지요.
또 부모가 다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에 혼혈인들은 매우 무시를 당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그는 히브리인이라, 부모가 다 제대로 된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성으로는 얼마나 열성이었던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성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함부로 매를 때릴 수도 없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들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분, 사회적인 신분이 확실했고 신분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불가측 천민들 있잖아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에요.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들을 누가 죽여도요 짐승 죽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역시 천민으로서 달리트라고 하는 그 계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죠. 많은 교회를 세웠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27권의 그 책 가운데서 13개 되는 13개나 되는 책을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를 오히려 다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본문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꼭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것이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약점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알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믿음은 뭐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우리가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마음속에 확신되어지고 그가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20명의 생명을 구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58세 김홍경 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울로의 방주교회, 우리 교단 소속의 방주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는 설비업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건설 현장이 생겨서 짐을 정리하고 차에다가 자기 기계와 또 짐을 다 이렇게 싣고 제주도에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배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갑판에 올라가서 보니까 배가 정말 기울어 있는 것이고 점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막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배가 위험에 이제 이게 처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커튼이랄지 옷 같은 것을 연결해 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줄 타고 올라오라고 자기가 그걸 끌어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줄 타고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자꾸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방 호수를 내려주고 몸에 감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끌어올렸는데 무려 20명이나 끌어올려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죽은 시신을 건지는 것도 지금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 죽어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20명이나 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 기독교가 자꾸 세상 속에서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 매스컴들이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종을 받고 경계를 받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정하는 그런 기회도 삼아야 됩니다만은 이상하게 이런 좋은 일들은 발표를 안 하고 나쁜 것만 많이 발표를 해가지고 참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참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귀한데 20명이나 구원한 그 사람, 근데 그 구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구조해 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나 일만저만해서 이렇게 구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김홍경 씨는 식사 때마다도 식사를 제대로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했어야 되는데 허리에 그리고 이 가슴까지 이렇게 물이 잠길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하다가 마지막에 그 구조선을 타고 구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사셨고 인간들과의 그 모든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사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했고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헤엄도 못 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코로나 입으로 들어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 입으로 막 들어가지고 물에 잠겨서 이제 죽게 됐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구명복 그 조끼를 벗어가지고 내게 입혀주고 그 사람은 죽었다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은혜를 일생 동안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겠죠. 그 사람 나에게 구명조끼를 자기 것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죽었다. 이번 세월호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승무원도 있잖아요. 살신성인한 분들이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4장이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목에다 걸고 배지로 만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로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알고 믿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대 자랑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묘가 있습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단한 무덤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해가 묻힌 무덤은 없어요. 무덤이 하나 있긴 있는데 텅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부활 없는 빈 무덤은 절망이지만 부활이 있는 빈 무덤은 희망입니다. 부활 없는 빈 무덤은 패배이지만 부활이 있는 빈 무덤은 승리입니다. 부활 없는 빈 무덤은 죽음이지만 부활이 있는 빈 무덤은 생명이 옵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건 헛된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설교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설교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리 이곳에서 대단한 미사역으로 설교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헛된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죄에서 노임받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잠자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헛된 것 가지고 자랑했다면, 허무한 것, 없어져 버릴 것, 잠깐적인 것, 별거 아닌 것, 그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뽐내고 우쭐거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